열왕기하 5장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이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열왕기하 5장은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이제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낫는 이야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또 부사역자로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기 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한 7년 2013년도에 남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7년 있었어요. 남원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성주도 아주 좋아요. 저는 이런 시골이 좋은 것 같아요. 잔디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여유 있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원에 이렇게 갔는데 전세 살고 있었어요. 남원교회가 개척된 지는 한 20년 됐는데 근데 제가 갔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꼭 예배당 짓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나님 은혜로 바우스 목사님 모시고 땅도 사고 또 예배당도 짓고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땅을 샀고 2018년도에 예배당을 짓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당 짓고 나면 어디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겠지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더 살다가 작년 후반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405평 되는 이제 땅을 남은 시내에다가 이렇게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땅 사고 예배당 짓고 하는 동안에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땅을 4억 주고 샀는데 원래 땅값은 한 6억 5천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4억에 땅을 샀는데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정말 이 남원교회 식구들로서는 버거운 짐이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그 마지막에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부 등본을 손에 받아서 나올 때의 그 감격은 맛보지 않는 사람 모를까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제 아버지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외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야 이제 됐다 하고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머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때 이렇게 교제를 받으면서 바로 또 18년도에 저 예배당을 시작을 했어요. 네. 총 이제 한 250평 되는 건물로 85평으로 3층을 지었는데, 그 남원도 조그만한 시골이에요. 성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오시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아예 막 엘리베이터까지 넣어가지고 3층으로 이제 1층은 식당, 2층은 사택, 3층은 예배당, 이제 4층은 옥상인데 옥상도 이제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주일학교 뭐 공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총 공사비가 13억 7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저로서는 한계밖의 일이었고 우리 남은 식구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2018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고 9월 말일 날 딱 6개월 걸렸죠. 9월 30일 날 또 저희가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6개월이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남원이 이렇게 관광 도시여가지고 벚꽃도 많고 개나리, 진달래도 이렇게 지리산에 피는데 그 해는 꽃이 언제 피었는지 언제 지는지 모를 정도로 새벽에 별 보고 현장 나와서 또 같이 공사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야간 작업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정말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눈물겹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이제 예배당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면 바닥서부터 기초서부터 생각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봤고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층에 이렇게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그 이제 예배당 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새벽에 딱 올라가가지고 강대상에 혼자 서보면 와 진짜 막 너무 누가 이 예배당을 지었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 진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건물 덕택에 교회에서 식당을 또 이제 다목적실로 꾸며가지고 마인드 강연도 식당에서 하고 또 이제 예배당에다는 또 이제 뭐 수요일이나 일요일은 예배도 드리지만 그게 또 실버대학을 이제 기쁨실버대학 남원 기쁨실버대학을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또 이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실버대학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가 남원에 고등학교가 한 6개 있는데 그 학생들 우리가 받아서 이제 또 그 인성교육도 하고 또 방과후 어린아이들 그 이제 방과후 수업을 또 이렇게 또 따내가지고 그 아이들 일주일에 4시간씩 교육해주고 또 물질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막 그전처럼 이렇게 막
땅을 구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예배당 짓는데 막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당을 다니면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작년 9월에 저희가 줌으로 집회를 했어요. 오늘 또 이제 줌으로 이렇게 성주 집회를 하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이제 부득이하게 그 강사는 이제 현장에 오지 않고 그때 저 베냉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 기간에 이 오프라인으로 집회하면 형제 자매들이 포스터도 붙이고 또 새로운 분들도 모시고 오고 막 집회 분위기가 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집회는 진행되는데 종들도 많이 없고 또 형제 자매들도 잘 교회에 많이 못 나오고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집회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토요일 영상 뉴스를 제가 이렇게 시청하는데 토요일 날 스페셜 뉴스가 나오죠. 그 뉴스를 이렇게 시청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초대 손님으로 온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멘트 속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그 이야기가 딱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 땅 사고 예배당 짓는 동안에는 참 하나님을 찾는다고 시간 정신없이 보냈는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머무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뉴스가 끝나자마자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또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와, 그 기도는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지. 그 기도하고 2주가 지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제 딱 이름이 이동 공문이 뜨는 거예요. 남원에서 서울 양천교회 그 공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상 이동하려고 하니까 막 싫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향해서 질문을 야 영찬아, 너 왜 이동하기 싫은데? 뻔할 뻔짜예요. 그래, 말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거 다 입에 발린 말이지. 막상 하나님께서 저를 부담스러운 곳으로, 내 마음을 꺾어야 되는 곳으로, 훈련받는 이치로 저를 이끌려고 하면 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주 사기꾼이에요. 아주 말 다르고 속 다른 인간이 저란 거죠. 사실이에요. 그래, 그날 저녁에 제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고백을, 여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속하고 다르다. 내가 막상 남원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저를 서울 양천, 이제 서울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양천으로 이동 공문을 내니까 내가 막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짐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양천으로 갔는데 양천에서 한 달쯤 있었어요. 작년 11월 1일 날 양천교회 가서 또 가니까 또 잘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시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받을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세상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선교회 사상 공문이 그렇게 빨리 뜨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1월 1일 날 남원에서 양천을 갔는데 11월 30일 날 한 달도 안 됐어요. 또 양천에서 강남으로 이동 공문이 또 뜬 거예요. 제가 이제 양천의 목사님, 우리 이현모 목사님 제가 왜 양천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강남에 갑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인생이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잠언 16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으로 계획을 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리 가서 직장 잡아야지.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을 꾸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 강남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강남에 있는데. 그래, 강남에 가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3명 있어요. 딸 2에 아들 1인데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큰 딸은 32, 둘째 딸은 28, 셋째 아들은 26. 근데 이제 아이들을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시켰어요. 저희 부부하고 5명이. 그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애들 오니까, 그래, 어서와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있잖아, 내가 니네 아빠 강남으로 불렀어. 목사님이 부르셨구나. 니네 아빠가 나한테 마음 열고 있어. 좋아. 나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부드럽게 좋게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니네 아빠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을 가르치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불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들었어요. 예, 하고 이제 듣고 나왔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하려고 불렀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던지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숨겨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낮은 마음이 보배다. 낮은 마음이 진주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보면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요. 여러분, 그렇죠? 물은 뭐 조금이라도 낮은 데로 흘러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흐름이 없는 물은. 그래, 물이 흘러야 이제 이 물이 살아있는 거죠. 고여있는 물은 이제 금방 썩고 냄새 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섬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섬에 가니까 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여러분 섬에 가보셨나요? 독도. 여러분 사진으로 봐도 한번 가보고 싶고, 독도가 얼마나 그 경치가 절경인지 몰라요. 홍도. 제가 홍도에 갔더니 홍도는 또 너무 이 바위 색깔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홍도구나. 불구스름해요. 또 그 서양빛을 받으면 더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소나무하고 조화가 돼가지고 이 섬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섬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 섬은 외로워요. 그렇죠? 왜 외로울까요? 섬은 육지하고 끊어져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연락선이 와야 돼요. 연락선이 이제 뭐
식자재도 싣고 오고 사람도 싣고 오고 그 육지하고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 예, 그냥 일차적인 시각으로 보면 섬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연결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칩니다. 자, 어제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선박 생활을 했는데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배 타는 선원이 됐는데 저는 처음에 선원이 될 때 야,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 바다가 넓으니까 바다 사나이들이 마음이 겁나 넓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호탕하고 남자답고 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선박 생활에 가보니까 개코나 선원들이 얼마나 배 안에서 바다는 넓지만 배는 좁더라고요. 물론 큰 대형 선박이지만 바다에 비하면 뭐 배가 뭐 커봤자 뭐 그 넓은 바다에 비하면 낙엽이죠. 추풍 낙엽이죠. 근데 배 안에서 선원들이 서로 오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선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제 배를 탔는데 돈은 버는 것 같지만 인생에 회의가 찾아와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책들을 보고 그 마음에 뭔가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 아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더라고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비추어 보잖아요. 그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 눈이 손가락에 달려 있다면 내 얼굴을 보겠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눈이 내 얼굴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나는 절대 나를 못 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예. 사람들 얼굴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얼굴이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들이 좀 막 약간 삐뚤어져 있고 균형이 안 맞고 막 참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는 건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거나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이제 인쇄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거나 이렇지 실제 살아있는 나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자,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게 묻었구나 이런 걸 알듯이 내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주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딱 점잖게 A 바르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모양을 내요. 근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아우, 저 음욕 많이 품었거든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저 엄청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꼭 같이 일하다 보면 미운 놈이 있어요. 막 그 뺀질거리는 사람이, 나도 뺀질거리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판단되고 미운 거예요. 배기 싫고 짜증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시기, 질투, 또 이기적이고 막 말 다르고 속 다르고 완전히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된 인간인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겉모습으로 나는 괜찮아. 뭐 남자들이 다 이렇게 살지.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귀한 시간. 혹자는 시간은 금이다. 네, 시간 할 일 없어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착각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냐면 막 강사가 말을 막 재밌게 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하고 막 뭔가 막 화끈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뿅 가가지고 은혜를 입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어디 신령한 강사 없나? 어디 뭐 막 뭔가 재밌는 강사 없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이건 진짜예요. 물론 신령한 강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의 마음이 죄송합니다마는 듣는 자의 마음이 낮으면 진짜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뭐 어린 아이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네? 뭐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제가 내 마음의 위치가 문제구나. 내 마음의 위치. 내 마음의 위치가 높냐 낮냐. 내 마음의 위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라도 내가 흘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흘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너무 단순한 진리죠.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데로 흘러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성주에 왔잖아요. 오는데 나를 성주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보냈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이 귀한 복음 전해라고 보냈다. 내 마음 너무 감사한 거. 뭐 제가 여기 와서 특별히 뭘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여기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더라. 자,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자, 5장 1절에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결론이 뭐예요? 문둥병자더라. 자, 나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든. 얼마나 멋진 옷. 여러분 군인들 멋진 옷을 입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 부하들은 다 장군이 오면은 막 일동차려 장군님 오셨다. 자, 나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지고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갑옷을 한꺼풀 벗기고 그 속모습을 보면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둥병은 썩고 피부가 썩고 골마서 고름이 흐르고
감각이 없는 병이래요. 감각이 없는 병.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문둥병자들이 뭐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문둥병이 심하게 걸린 사람이 코를 세게 팽 하고 풀고 코를 닦았는데 코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코가 떨어져 나가면 본인도 아프지도 않대요. 이게 문둥병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말에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문둥이가 코를 풀었는데 코가 이렇게 문드러져 버려가지고 구멍만 2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썸짓해요. 그래, 비 오면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밑으로 있어야 빗물이 안 들어가는데 구멍만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다가 마늘을 2개 꼽아 놓는다. 의성 마늘을 2개 딱 꼽아 놓는데 세상에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는다. 아주 숭악한 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다. 어떤 문둥 벌린 여인이 밭에 가서 김을 매는데 호미 메고 집에 와서 보니까 깨끗이 손톱이 없더래요. 호미질 하다가 손톱이 나갔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문둥병이고, 뭐 애국 이 문둥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 이름이 뭐 한센인가 그래가지고 한센, 그래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을 다친 거예요. 막 피가 나는데 이 아이가 안 우는 거예요. 야, 너 용감하다. 피 나는데 너 울지도 않네? 아이가 자랑스럽게 집에 와갖고, 엄마, 나 있잖아. 운동장에서 다쳤는데 피가 나는데도 나 안 울었다?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울어야 정상이지. 고통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정상이지. 그게 살아있는 육체지.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대요. 검사를 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쪽에다 막 대화를 시키면서 아이 손을 요리 빼가지고 이 알코올 램프, 뜨거운 이렇게 촛불이나 알코올 램프로 손을 이렇게 데핀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 뜨거워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여기 집중하는 동안 이 손을 불로 태우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야 엄마 나 안 울었어. 이게 자랑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문둥병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겉모습은 장군인데 속은 문둥병. 자, 성경은 이 나라의 이 나만을 통해서 이 나만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아시죠? 우리의 그림을, 우리의 모양을,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 영찬아 네가 이런 모습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배 타면서 선박생활 하면서 막 선원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겉으로는 제가 예수 믿는 척하고 선한 척 하는데 내 속에서는 온갖 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죄, 음란한 죄, 거짓된 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에 야 나는 이중인격자다. 나는 위선자다. 나는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겉모습 1차적으로 보면. 그러나 실제 자기 속에 아무도 없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화, 짜증,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이. 그게 이제 이 나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만에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다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나. 하나님이 이 나만의 마음을 너 장군 아니야. 너 인정받은 걸로 좋아하지 마. 너의 실상은 문둥병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나만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는 거. 여러분 열왕기하 이 5장 전에 4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도 잠깐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자, 열왕기하 4장 첫 분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은 생도가 있었고 그 생도의 아내. 근데 이 아내의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아내가 뭐 꼭 하나님 찾아야 돼? 꼭 하나님 믿어야 돼?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자기 남편이 여보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 세상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 말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진짜. 뭐 부부 생활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 마음 얻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사업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하면 농사가 잘 될까요? 1차적으로 볼 때는 1차적인 생각 그럼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농사를 한 해, 두 해, 5년, 10년 해보는 지혜로운 농부는 뭘 깨닫냐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햇볕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농부의 수고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 말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종 무시하고 자기 생각 믿고 살다가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장사 망하고 사업 망하고 된 거예요. 빚쟁이들이 이제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생도의 아내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이 마음이 높아요. 왜 높으냐?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악한 영 사단은 하나님과 내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음이 높아요.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애들 이렇게 뜻을 받아주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해봐요. 엄청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네. 제가 이제 애들 이뻐하고 귀여워하는데 어떤 애들이 이제 잘한 줄 알아요. 그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야, 너 머리 너무 단단하다. 너는 네 머리가 아주 무쇠 같아. 주먹으로 딱 때리면서 아우 내 손이 너무 아프다. 그럼 얘는 막 자기 머리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이제 완전히 나한테 낚인 거라. 머리가 너무 단단해. 너의 머리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겠어. 주먹으로 다시 더 세게 때려. 목사님 손 부러지는 줄 알았다. 얘가 막 눈물을 참아가면 자기 머리 엄청 단단한. 야, 너 벽에다가 받으면 벽 부서지겠는데 너 벽 받지 마라. 그때부터 얘는 자기 대갈통만 믿는 거라.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기본적으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높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자연의 법칙, 물은 절대로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친구도 없어요. 네,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 지적하고 늘 판단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어요. 네, 불쌍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만들어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그랬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도 참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귀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낳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 속에 또 빠진 거예요. 아들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멀어지면서 이 아들이 이제 아이고 머리야 하더만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아들이 죽는 일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종을 찾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낮은 마음을 만든다. 오늘 그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하나 보고 설명을 정리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이제 진주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하늘나라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석이 많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 뭐 루비, 사파이어, 이 보석들 여자들 좋아하죠. 네. 근데 다른 보석들은 다 이 광물로 존재해요. 광물이 뭐냐면 이제 땅 속에서 캐는 거예요. 금이 나는 광이 있고 은이 나는 광이 있고, 그래서 옛날 이제 이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그 노다지 캔다 하잖아요. 노다지. 그 이제 막 물속에서 이제 또 금을 찾고 하는데, 금은 절대로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금 자체가 이제 단위 원소예요. 근데 광물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석 중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조개가 있는데 조개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조개가 입을 벌려가지고 뻐끔뻐끔 하면서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 플랑크톤, 이런 이제 그걸 양식으로 먹으려고 조개가 이제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 몸 안으로, 속살 안으로 아주 껄끄러운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럼 조개의 그 속살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게 이제 이물질, 그 자갈이나 이 모래 같은 알갱이가 들어와서 박히니까 조개가 얼마나 그게 쓰라리고 고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 몸에 이렇게 뭐 비지 하나만 들어와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우리는 눈이 있고 손이 있으니까 그걸 뽑겠지만 이 조개를 생각해 보죠. 조개는 자기 속살 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그게 너무 껄끄럽고 그게 너무 쓰라리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걸 뱉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개가. 자, 조개의 운명이 그 이물질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개가 자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고 하면서 자기 몸에서 그 체액을 분비하고 그 눈물에 고통 그 감내하는 그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진주의 그 한 알갱이의 생성 과정을 보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지혜롭고 깊은 사람들은 그냥 풀 한 포기를 봐도 들의 열매 하나만 봐도 그냥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시인이 대추밭에 대추가 피었는데 야, 저 대추 한 알이 그냥 저렇게 불구스름하게 익어가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찬바람을 맞고 서리를 맞고 긴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 하나의 그 불구스러운 대추 열매를 맺었냐. 그 속에 태풍도 담겨 있고 찬바람도 담겨 있고 햇볕도 담겨 있다. 아이고, 시인이 쓴 시죠. 그렇죠, 여러분? 네. 꽃송이 하나만 봐도 그 꽃송이가 그냥 꽃을 피운 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바람에 흔들리고 햇볕을 맞아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딱 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조개가 만들어내는 진주 이야기는 이 진주는 어느 날 자기 몸에 들어와 버린 그 이물질, 야, 이거 좀 뱉어버리고 싶지만 뱉어낼 수도 없고 그거를 품고 감싸고 가면서 만들어낸 그 시련의 눈물, 그 눈물의 결정체, 이게 이제 진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탄생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 생성 과정은 관심이 없고 야, 진주다 하고 막 돈벌이 수단으로 막 진주만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막 욕망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알고는 이 자연산 조개를 통해서 진주를 얻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공으로 이 조개한테 일부러, 조개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일부러 이 조개 그 안에 주사기로 그 고통스러운 그 물체를 집어넣는데요. 나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하셔야죠. 그 일부러 그 조개의 몸에다가 주사기로 일부러 고통을 주는 그 이물질을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조개가 막 따끔따끔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눈물의 체액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싸면서 이게 이제 단단한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인간들이 조개를 그 진주를 만들어갖고 야, 진주 만들어졌다. 인위적인 거죠. 근데 그 옛날 해녀들이 또 스킨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 바닷속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 자연산 조개가 그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걸 내 인생 속에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저는 이제 제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고, 내가 진짜 요조 승려를 만나고 싶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상 살아본 게 여러분 사람은요 장점보다도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면 사람이 연애할 때는 다 가리고 좋은 면만 보여줘요. 저도 그러죠. 연애할 때 내가 무슨 막 코딱지 후비고, 연애할 때 막 방구 팡팡 끼고, 뭐 연애할 때 막 그런 걸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재미없게 듣네요. 연애할 때는 막 얼마나 젠틀맨처럼 생활하겠어요. 막 보여주겠어요. 네? 옷도 막 멋지게 차려입고 막 신사처럼 나오지.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도 그러겠죠. 연애할 때는 뭐 순댓국도 안 먹고 내장탕도 안 먹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 식사할 때도 얼마나 참 이렇게 아가씨들은 부드럽게 먹겠어요. 밥알 새가면서 더 드세요. 아유 저 배불러요. 너무 이슬만 먹고 자라는 막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집에 가고 배고파갖고 양푼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배고파서 죽을 뻔했네 하면서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 사람이 살아보면 입냄새 나고 또 뭐 살아보면 눈곱도 끼고 살아보면 막 하품하고 그래요. 자 사람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 작은 거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근데 그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 되면 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고 동행이다. 동행. Love is a company다. 마주보면요 부부가 서로 싸움이 많아요. 남편은 아내 늘 당신 왜 이래 이거 바꿔야지 이거 바꿔야지 할 게 너무 지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단점이 많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고쳐져요. 물론 조금 수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 보면은 자기 남편 설교에 은혜 입은 사모님들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허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말은 잘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달은 이 부부 클리닉의 어떤 원칙이 뭐냐. 절대로 마주보지 마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구원받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반자다. 그래서 이제 동행을 해야지 자꾸 마주보면 꼬나보면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럼 조개가 그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사람 같으면은 그거 빼내죠. 근데 그걸 못 빼내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장애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무슨 소아마비나 장애자로 태어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까운데 부부가 돈도 많아요. 뭐 문방구점을 해가지고 뭐 아쉬움 없이 사는데 그 딸들이 태어났는데 딸이 버벌이 전라도 말로 버벌인데 벙어리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예쁜 딸이 말을 못. 그 어렸을 때는 갓난 아기 때는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얘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아버지가 죄송합니다만 돌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자기 딸이 2명 다 버벌이라 태어났어요. 늘 술 먹고 딸만 보면 예쁜데 애물단지라. 버벌이. 야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시집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돈 많은 집안인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 부부 사이도 참 어렸을 때는 그 신혼 초에는 얼마나 알콩달콩 재미있었겠어. 우리 인생 속에 뭐 장애자가 태어난다, 또 뭐 사업이 어려워진다, 또 문제가 일어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마음을 낮추고 낮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면 여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또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이, 또 오늘 열왕기하 5장 이 주인공 나아만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일락이에요. 일락. 자, 따라해 봅시다. 일락. 일락은 뭐냐면 단일성. 이건 잠깐 왔다가 한철 봄날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여러분,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깐 후에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언 30장을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더라고. 개미. 똑똑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뭐 개미한테 내가 지혜를 배워. 개미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개미에게서 무슨 지혜를 배우나요?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여름에 겨울을 예비하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비.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자, 주님이 두 번 오셔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제 마음 속에 진주를 만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삶 속에 제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돈도 없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돈 벌려고 이제 배 타는 학교를 갔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많은 산전수전에 고난을 주더라고요. 뭐 다 얘기할 수, 저는 잃었다가 얻은 세 가지 또 있어요. 뭐 손가락도 잘렸다가 다시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진주를 만들려고 인생을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낮은 마음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낮은 마음이 만들어지면 이 낮은 마음은 보배예요. 보배. 네. 여러분의 마음에 진주 같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진주 같은. 이 낮은 마음이 보배예요. 여러분, 낮은 마음은 누가 도둑놈이 훔쳐가도 못해요. 네. 돈이나 뭐 돈
뭐 물건 이런 건 도둑놈이 훔쳐가잖아요. 꼭 뭐 훔쳐 안 가도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돈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꼭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고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꼭 당해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낮은 마음을 만들어서 이 낮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에 빠진, 죄에 팔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왕궁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왕궁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넘겨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못이 박혀서 그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박수.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씻어졌네.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됐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주 복음은 쉽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서 그 이름을 참 존귀케 하시더라는 거죠. 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여기서 주는 주인, 주님, 구원자, 주인 주자죠.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생이 마음이 높으면 여러분 높은 마음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부싸움 하고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오늘 주제가 낮은 마음이 진주다. 영어로는 low heart is pearl. low heart, 낮은 마음. low heart is pearl. pearl이 진주예요, 진주. 보석. 하나님은 낮은 마음에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 낮은 마음은 계속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낮은 마음은 누가 훔쳐도 못 가요. 내놔 하고 나도 복 받을 거야 하고 낮은 마음 뺏어갈 수 있어요? 가져가. 낮은 마음은 누가 도둑질도 못 해가요. 돈이야 훔쳐가고 옷이야 훔쳐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낮은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5장, 자, 나만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이 외형적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야, 사람들이 막, 야, 나만 장군 최고다. 야, 저렇게 전쟁을 잘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 얼마나 나만이 높아지겠어요. 높으면 얼마나 대대하면서 다 무시하고 살겠어요. 집에 오면 자기 여보 이게 뭐야? 이거 좀 똑바로 하고. 당신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줄 알아? 해가면서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죠. 저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만을 사랑해서 잘 기억하세요. 사랑해서 나만의 마음을 진주처럼 만들려고 그에게 문둥병을 주어서, 이 문둥병 어쩌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지. 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문둥병에 걸리다니. 그 돈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문둥병에서 나아보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은 의사, 또 남모르게 막 그 아내가 수소문해가지고 뭐 좋은 약 가져와 봤지만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만의 마음을 낮추었고, 그 낮은 마음에 어느 날 작은 계집아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가 종으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나만을 보면서, 우리 주인 나만이 문둥병자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 주모에게 얘기하고 나만의 부인에게. 그러면서 이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이 주모에게, 주모의 또 믿음이 나만에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만이 그 문둥병에 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재물을 들고 또 아람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제 다 왔던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 근데 이 왕이, 어쩌려고 나한테 왔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간데 내 병을 고치냐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이 나만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의 집에 종이 있어요.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이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 7번 씻으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마음에 막 분한 마음이 팍 올라온 거예요. 내가 7번 모욕하려고 이 먼 길을 찾아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자 해도, 마음이 와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자기 악한 마음, 높은 마음이 드러나요. 제가 양천으로 갔다가 강남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가지고 강남에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을 다 비춰주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껍데기로 살았구나. 내가 빛대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가 보니까 얼마나 내가 참 거짓된 인간인지 잘못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돕는, 복음을 돕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해방꾼이고 방해자구나. 난 쭉정이다, 쭉정이.
이런 모습들이 막 하나님 드러내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대적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대적자.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15장에 압살롬이 나오고, 압살롬은 표시가 나는 대적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표시나는 대적자였는데, 압살롬이 딱 제거되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18장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바가 나와요. 세바. 이 세바는 숨어있는 대적자예요. 숨어있는 대적자. 이 세바가 난류인데, 난류.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놈인데,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세바가 그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아벨성에 딱 숨어 들어가요. 이 아벨성은 아주 그 이스라엘의 명문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보다 더 지독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할 무서운 놈이 저 세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겉으로야 목사님을 막 대적하는 모양을 내겠습니까? 압살롬 맨키로. 네? 겉으로 내가 막 교회를 대적하는 모양을 내겠습니까? 그렇게 대적질을 하는 압살롬 같은 세력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지키려는 마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 피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인정받고, 그런 아주 그 야리꾸리한 육이 있어요. 그게 세바예요, 세바. 제가 지방에 있을 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마인드 강연하고 또 뭐 집회하고 하면은 막 간증하고 잘한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빛 대신 참 하나님의 종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야, 나는 지독한 대적자구나. 겉으로 드러난 대적자는 압살롬이지만 더 무서운 놈이 세바예요. 야, 내가 세바구나. 내 속에 세바가 있구나. 그 참 진짜 제 모습 앞에 제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저는 쭉정입니다. 저는 거짓된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이 세바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냈어요.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일으키고 아벨성을 포위했어요. 아벨성이 깜짝 놀란, 아니 이런 명문성, 이스라엘의 이런 명문성을 왜 제거하려고 합니까? 요압이 딱 얘기하는, 우리가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벨성 안에 세바가 있다. 그 세바를 잡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성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아벨성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보낸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바의 목을 탁 잘라가지고 그 세바의 목을 탁 던진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이 세바가 이제 이렇게 죽으면서 요압이 세바가 딱 죽으니까, 세바가 딱 끝나니까 아벨성을 포위한 걸 딱 단숨에 풀고 원대 복귀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바,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놨구나. 이 복음이 또 저를 이렇게 살리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은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야,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구나. 이거 믿는데 뭐 돈 듭니까? 이거 믿는데 무슨 감옥 갑니까? 이거 믿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괜히 내 높은 마음, 잘난 마음으로, 에이, 뭐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뭐 있어? 이런 그런 높은 마음, 이거 누구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낮은 마음이 보배다. 낮은 마음이 진주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낮아요. 진짜 서울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낮아요. 근데 어설프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마음이 높은 사람들, 결국은 다 망하더라. 성경에 보면 높은 마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낮은 마음, 겸손은 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다는 거죠. 오늘 나만이 자신의 겉모습 보고 뽐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종 앞에 가서 마음을 비우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또 우리 송주교회에 연결되신 모든 분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도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건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곡식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옛날 말에 반푼수가 집구석 망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 또 없으면서도 있는 척, 이렇게 겉모습을 갖추고 사는데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솔직하게 정말 참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이 너무 많아. 정말 이것도 실패했고 저것도 실패했어. 자식 농사도 실패했고 또 사업도 실패했고, 그러면 그 낮은 마음, 정말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 때 그 이물질을, 고통을 감내하고 그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그 보석을 만들듯이 하나 우리 인생 속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주 집회를 축복하시고 참석한 분들 마음이 다 열려서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집회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